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 청년들을 만나왔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언제나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기독 청년들이 말씀을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은 그런대로 견디는 것 같은데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해낼 힘이 없죠. 그리고 이 일을 넘어서 말씀을 삶에까지 적용하여 살아내고자 하는 젊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독인, 즉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능력,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닮지 않는 능력이고 내 삶이라 말하지만 내가 주인 되지는 않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이것들은요 주로 내적인 것으로 와요. 지혜로 올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또 타협하지 않는 용기나 견디는 힘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성품이나 충성된 태도일 수도 있죠. 누가 보아도 구별됨이 분명한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이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밥이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사는 걸 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한 줄기 신앙 양심 때문에 마음이 찔리며 살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회를 탓하고 교육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지만 이들이 기독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지치고 힘겨운 이유는 세상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주님께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세상 문화, 남들이 다 하는 일들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 잠깐이라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는 못하게 하죠. 아니 그럼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될 텐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취하면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낯설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이상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가면을 쓴 것처럼 교회 밖에서의 나와 교회 안에서의 내가 다른 이상한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합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확실과 의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혹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요 형제 자매인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해보지 않을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주만 섬기겠다. 자, 어떠신가요? 말과 선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외에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감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수백 번 생각하는 거랑 매일마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태도와 분위기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크게만 느껴졌던 삶의 문제가 하찮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하게 정돈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또한 우리의 삶을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세요. 본문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그릇이 등장하죠. 금, 은, 나무와 흙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죄다 금그릇이래요. 죄다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은그릇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되고 있는 그 수저 계급론, 한때 한참 유행이었는데 사람을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잘 아는 대로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렇죠? 재밌는 건 각각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 들어봤어요? 금수저는 부채, 이 빚을 제외하고 자산 20억 이상에 연수입은 2억 이상 돼야 하는 상위 1%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직장, 거주 지역, 한 달 생활비, 심지어 복장 브랜드까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은수저는 자산 10억 이상, 연수입 8천만 원 이상의 상위 3%의 사람들이고, 동수저는 자산 5억 이상, 그리고 연수입 5,500만 원 이상의 상위 7.5%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흙수저는요, 자산 5천만 원에 연수입 2천만 원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어떤 수저입니까? 왜 이렇게들 우울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흙수저 빙고 게임도 들어봤어요 혹시? 2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체크가 많이 될수록 내가 흙수저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세뱃돈 받을 때 100만 원 못 넘겨봤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애용한다. 화장실에 대야가 있다. 또 인터넷 쇼핑 최저가 찾느라 시간을 투자한다 등등. 저는 25개 쫙 보니까 20개 그냥 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참 안타깝게도 돈으로 사람을 계급짓는 세상이니까요. 내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외적인 것으로 계급을 짓는 세상입니다. 맘모니즘,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다시 20절 말씀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오해하고 맙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세상 아우성에 알게 모르게 막 끌려다녀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말하죠. 그래, 금그릇이 돼야 해. 금그릇이 돼야 귀하게 쓰이는 인생이지. 질그릇 딱 보기에도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잖아. 너 질그릇 되고 싶어? 아니면 뭐 너 나무그릇 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담는 것이죠. 무언가를 담기 위해,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재질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잊고 비본질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몸에 금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이 나를 말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서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 하고 학벌이나 외모 치장에 목을 매지요. 다시 20절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0절 말씀만 뚝 떼어낸 것이 인간의 시선이라면 이어지는 2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은 주인의 쓰심에 맞도록 빚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너희는 오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언제든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인에게는 귀한 그릇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그 속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나 그 속에 썩은 뼈가 뒹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2절과 23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세요.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정욕에 사용된 에피디미아는요,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철부지 청년이 그릇된 호기심으로 금지된 것을 탐하는 모습 말이에요. 자, 금지된 것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지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맛보려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청년 중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이 중에 금지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구분 못하실 사람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간음, 욕심, 질투, 비방, 술 취함, 나태, 불충성. 모르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피하고에 사용된 휴고는요, 도망하다는 의미예요. 온갖 금지된 것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곳에 서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둘러 도망치세요. 음란의 자리에서, 비방의 자리에서, 나태와 술 취함의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둘러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중에 이 함께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명 아웃사이더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죠.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교제도 활동도 봉사도 거부합니다. 심지어 예배조차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자기 기만에 속으면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 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짝데이트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3명씩 묶어서 주어진 교제 미션을 실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애들 입이 대빨 나와요. 뽑았더니 묶인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미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관계라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들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이들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지난주 짝데이트 어땠니? 재밌었어?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힘들었어요. 그래, 어쩌냐? 다음에는 3명이 아니라 2명씩 묶을 건데. 자, 애들이 비명을 질러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함께 있으면요, 편한 일보다 불편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는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든 감정이든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고리, 신앙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청년들 한 30명 정도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싸우고 울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무리를 짓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로 본다면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귀찮고 번거로운 교제를 집어치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만, 쓸데없는 모임을 없애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요, 참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모난 돌들이 서로의 모난 모습을 보며 결국 나의 모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모난 부분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아픔을 못 이겨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둥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고 싶으시죠? 그러면 마음 단디 먹고 함께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본문에 따라가다에는요, 디오코라고 하는데 추적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추적이 뭡니까? 뒤를 밟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취를 더듬어서 가는 겁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의가 쉽겠습니까? 불의가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불평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이타적 사랑과 자기 사랑 중에 뭐가 더 쉽겠습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일들이라면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함께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볼 땐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지긋지긋한 인간처럼 보여도 모난 돌들이 부딪히며 둥글둥글 주님 닮아가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저 어려운 의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못 가는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토론과 주제는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의 발단입니다. 어느 날 성찬식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정교회는 어때요? 예식과 예전이 아주 강조되죠. 그런데 이날 성찬 포도주에 파리가 빠진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정교회에서는 화채설을 따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실제적인 변화를 믿습니다. 성찬 때 이건 그냥 빵과 떡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와 몸으로 변화한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뭐가 빠졌어요? 파리가 빠진 거예요. 이 때문에 심각한 교리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성배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럼 성배가 더럽혀진 것인가? 아니면 주의 피에 침례를 받은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인가? 정말 이걸로 싸웠다니까요. 뭘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제가 아는 건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 옆에 드럼 보이죠? 드럼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었거든요. 아직도 루터교에서는 오르간만을 사용합니다. 자, 설교할 때 목사님들 사복 입으시는 거, 그런 건 어때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강단 위에서는 예를 갖춘 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 옷이란 한복 아니면 양복이었거든요. 자,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어때요? 지금 가려졌지만 교회마다 걸려 있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전 사역지에서 저거 우상이라고 갖다 치워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싸우는 내용들 들어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비본질적이고 하찮은 것들로 귀한 서로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죠.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힘써야 했어요. 세상 가치관은 금그릇이 귀한 그릇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릇의 속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었는가로 귀하고 천함을 나눈다 깨닫게 되었지요. 자, 또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욕, 즉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맛보려고 하는 그릇된 호기심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음란의 자리, 비방의 자리, 방탕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이거 피하지 말아야 했어요. 모난 돌이 모여 있으니까 보기에도 불편하고 관계하기도 껄끄러운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난 돌들이 모여서 때론 아프게 부딪히며 결국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길은 혼자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의와 믿음의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서로 손을 맞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더듬더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 우리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오 주님 내가 원하더라도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이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릇의 속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늘 내 그릇에 재질만은 신경 쓰고 보여지는 것만 신경 썼던 내 시선에서 이제 벗어나 내 안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이 시간 명확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안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겉모습만, 내 외형에만 신경 쓰느라 놓치고 있었던 내 내면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온전히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정결한 삶이, 정결한 그릇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주께 묻습니다. 주님, 내 안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것을 간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나도 함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으로 채움받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아뢰며 아버지 나아가는 젊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젊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의 기도가 달라지며 삶의 태도가 달라지며 구하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부드러운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젊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욕을 피하고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한 복된 젊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저 문을 나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치료의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일어나 걸으리라.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치료의 주 내게 빛 비추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일어나 걸으리라. 회복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하셨는데,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속한 백성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적 사명감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귀한 젊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여 시선과 마음과 태도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주의 젊음들에게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